사실 시편 42편은 43편은 42편과 하나의 시로 연결되어져 있다 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슷한 분위기나 내용이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당한 모함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과 진리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그러니까 속임 또는 거짓, 이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상식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소망을 두며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 결국은 이 죄악된 세상,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사사건건 하나가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사단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속이는 자이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망이나 어떤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사단 마귀가 포장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또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기준과 그렇지 않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 때만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가치관,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마침내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또 참된 진리의 가치관 속에서 지금은 당장 세상의 힘이 있고 속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서 그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의심하는 것과 또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나 어떤 법률가의 그런 아주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뢰인, 자신에게 어떤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변호인과 변호를 의뢰한 사람, 의뢰인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의뢰인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를 늘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말이 객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확신이 들어야 재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변호인도 의뢰인을 의심하고 확인하지만 사실은 의뢰인도 변호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일정의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확실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제대로 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의심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사이만 그럴까?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단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신뢰가 상실되고 의심이 실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 이야기를 하지? 왜 저 이야기를 하지? 목회자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말하는 것을 왜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라고 자꾸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그게 사라지면, 그런 어떤 것들이 사라지면, 목사님 이거 하면 맞아, 그렇게 가겠습니다. 장로님들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신뢰가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모함, 거짓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잘 무너지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삼국지나 이런 것도 보면 그 장수와 주군과 신하와의 관계에 불신의 틈이 보이면 그 사이로 불신할 수 있는 요소를 던져 넣으면 분명히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앞 1절에 보면 시인은 왜곡된 판결로 인해서 아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하면 추방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변호를 의뢰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도와달라는 거죠. 뒷말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경건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왜곡된 판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서 내 송사를 변호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나라, 자기에게 왜곡된 판결을 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송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변호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판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가치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변호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불신과 의심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불신과 의심,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진실하게 하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불신과 의심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보편화되어져 있는 여기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에게는 생명력 있는
울림은 사실은 실종되어지고 거짓의 그런 메아리만 울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다 왜곡되어지고 불신하고 의심이 생기고 자기를 정죄하고 믿음에 서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시인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신에게 왜곡된 판결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잘못된 가치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면서 변호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시인은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탄식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그런 신실함을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은 세상의 가치관 그 속에 편성하거나 똑같이 그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왜곡되고 변질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때로는 하나님이 무심하게 침묵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세상의 어떤 더 힘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어떤 구조나 조직에 의해서 자신이 보호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자기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을 불신해라, 믿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 그들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또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나 이렇게 존중의 대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역할을 따라서 세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은 어떤 상황에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존재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가 분명해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이 땅 약속의 땅에 들이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존중할 만하고 대접을 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아닙니까?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유리하냐, 내게 불리하냐, 나를 믿어주느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를 존중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변호를 부탁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력, 남들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는 조금 나은 지식, 외모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변호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기쁨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임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뭘 해달라는 겁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시온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온산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땅의 세계관이 교차하는,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축적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의 경험이나 축적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축적하고 경험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몸속에 자연히 익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충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가치관이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많은 권력이나 세상의 지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나의 손에서, 내가 섬기는 신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그 멸망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니까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왕과 그들이 섬기는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 아니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입장에서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절하면 아무리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도전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어떤 제국보다 뛰어난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어떤 제국이 섬기는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절해라. 못합니다. 너 죽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리 다 빼앗기고 네 생명도 네가 보존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기회 한 번 더 줄게. 절해라. 살려줄게. 하나님,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이 일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소보다 뜨거운, 왕의 분노를 표출하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 넣음을 당합니다. 끝이죠. 끝나야 됩니다. 논리로 보면 끝나야 됩니다. 왕이 분노해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불을 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넣었던 군사들이 불 속이 아니라 그 던져 넣으려고 가다가 먼저 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 타 죽어야 논리적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풀무불 속에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야, 3명 던져 넣었지. 예, 맞습니다. 근데 왜 4명이야? 모르겠는데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봐라. 풀무불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과 함께 점검해 봅니다. 눈을 보니까 몸도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하나도 걸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불 가까이 가도 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가 내 손에서 구원해 내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왕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고 말했던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열악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성도들이 듣다 보면 오늘 현실이 안 맞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빛과 진리의 거룩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왜 이르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찬송합니까? 시인이 그냥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찬송을 부릅니까? 나의 기쁨이 되시는,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내 삶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죠. 지겹고 잠이 오고 왜 그렇게 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싶은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과 살림의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입니다.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그냥 성전에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나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이신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시인은 확신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시인은 시선을 하나님에게 둡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 속임과 의심이 작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전에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 자범들이죠. 진정한 소리가 아니라 자범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땅을 살아야 돼, 오만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온갖 들리는 자범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는데 딱 가는데 세상의 사단의 소리가 오만 소리가 들립니다. 내 귀에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야, 무슨 오늘 시대에 그렇게 산다고 되냐? 주일날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아니 주일날 일요일도 극단적으로 주일날 문 닫는다고 평일날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나? 주일날 사람이 제일 많은데. 오만 세상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 내가 이래 살아서 되나? 정말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주일날 빼먹으면 하루 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온갖 세상 소리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세상으로 또 나가려고 하니까 온갖 소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신은 생명력 있는 소리와 무가치한 진동, 잡음에 대해서 분별하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신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소음들을 모든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소음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좋아, 이렇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네가 잘 살아,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해,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해, 이렇게 해야 네가 뭐 돼 라고 하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잡음으로 듣고 그걸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 소리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음으로 듣고 무엇을 생명의 소리로 듣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음과 생명의 말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소음을 그리고 생명의 소리를 잘 분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소음으로 치부하고 무엇을 생명의 소리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의심과 그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임과 의심이 빚어내는 그 불안의 소음을 무시하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는 불안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소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생명의 가치관이 잉태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의 소리, 생명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의심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소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바로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판단자이시고 우리를 제대로 변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